오늘 본문은 한 절입니다. 12장 2절인데요. 원래 13장 이번 본문은요 좀 짧아요. 12장 한 장과 13장 5절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이게 왜 이럴까 그러는데 이렇게 읽어보면 뭐냐 하면 여자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때, 남자를 낳을 때와 여자아이를 낳을 때에 정결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어느 만큼 쉬고 이렇게 있다가 예배드리러 오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런 장면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잉태하다라는, 잉태하다, 수태하여, 뭐 임신이죠. 임신하다, 그 이야기이거든요. 타즈리아가 오늘 이 말씀만 가지고 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절까지 이렇게 제가 적었어요. 뭐 왜 그러냐면 언더라인을 해놨는데 8째 날 뭐였죠? 우리 쉐미니를 좀 이야기하려고. 자, 8째 날까지. 8째 날에 잉태하는 거예요. 그 연결이 되어집니다. 예, 어저께가 아니라 지난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 말씀은 계속 연결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씨를 수태하여 사내 아이를 낳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분리하는 날들과 같이 그녀가 자기의 연약함으로 인해 부정할 것이며, 3절까지요.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표피살을 베어 할례를 행할 것이요. 아멘. 여기에 보면 지금 제가 히브리어 그러니까 12장 2절 말씀만 히브리어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노란색 보이시죠? 노란색. 저게 이샤키 타즈리아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단어. 네. 베알다 벌써 나왔어요. 네. 옮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샤키 타즈리아, 그것이 여인이 수태하여 라는 이야기예요. 씨를 수태하다. 그 다음에 이렇게 수태라는 말이 좀 어렵죠. 우리가 별로 쓰지 않는 단어잖아요. 잉태하여, 뭐 여인이 임신하여, 이렇게 말씀을 해도 되겠습니다. 임신을 하면 그냥 아기 뱃속에 그냥 갖고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낳아야 되잖아요. 임신한다 라는 얘기는 무엇을 전제로 한다? 낳는 것을 전제로 한다. 나는 임신하는 것만 좋아. 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죽죠. 아이도 죽고 엄마도 죽어요. 결국엔 죽음이에요. 낳아야 돼요. 낳는 게 무서워서. 낳는 해산의 고통이라는 거 있잖아요. 낳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낳는 거 싫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낳아주면 내가 키우겠어,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여자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말하는 여자들도 많아요. 오늘 자, 이제 그건 이제 사설이었고요. 이시아키 타즈리아. 이시아가 뭐예요? 여자죠. 여자가 임신을 합니다. 남자가 임신해요? 안 해요. 남자가 아이 낳아요? 근데 남자가 있다가 보면 아이 낳아요. 남자도 임신해야 돼요. 왜 우리 어른들, 우리 한국말 옛날에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뭐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낳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남자분 많이 계셔서 여자분들보다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뭐냐고요? 낳는 거는 씨는 누가 주는 거예요? 아빠가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아버지 날 낳으시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 남자분들 나보고 임신하라고? 나보고 낳으라고?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불편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단 접어두시고, 네, 남자가 낳는다, 아버지가 낳는다 라는 거를 일단 딱 갖고 계세요. 그래야 이게 이제 이렇게 조금 불편하지 않게 들리실 거예요. 자, 이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시아의 정체성은 뭐다? 임신하고 낳는 거다. 낳다, 배 얄다, 얄라드. 앞에 뭐예요? 여기 이제 밑에 볼게요. 낳다, 원어. 낳다의 원어가 얄라드예요. 요드예요. 요드가 뭐죠?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 다음에 라멕은 뭐예요? 우리
제가 안 적어놨나요? 저기에다가 라멕은 뭐예요? 그 다음에 딸렛은 뭐예요? 종속하는 거예요. 훈련시켜서요. 저기 라메드는 훈련시키다거든요. 훈련시켜서 거기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타가 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다 그 얘기예요. 나타라는 이야기가 응애하고 이제 낳는 것이 뭐냐면, 낳는 거는 새 생명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데 어떤 새로운 생명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하늘에 속한 영의 사람을 지금 낳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그 8일째 얘기할게요. 쉐미니. 자, 아까 쉐미니 2번 8번째 날이라고 나왔죠. 8번째 날에 그 쉐미니의 어원이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죠? 네, 샤멘. 어떻게 한다? 뚱뚱하게? 아니요. 살찌게 하다. 그러니까 살찌다 그러면 막 뚱뚱한 것부터 생각이 나는데 풍부하다, 풍요롭다 그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쉐미니의 또 다른 어원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자, 우리 쉐미니 한번. 네, 쉐미니 8째 날이고요. 살찌게 하다. 네, 여기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쉔이에요. 저 앞에 쉰하고 맴미 있잖아요. 그쵸? 그죠? 쉐미니, 쉔. 쉔이 뭐였어요? 이름이었잖아요. 이름 하면 또 생각나는 것. 그 이름 뭐죠? 하쉔. 하쉔이 누구예요? 예슈아잖아요. 쉐미니가 예슈아에서 또 나온 8째 날.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쉐미니가. 근데 우리 지난주에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각 개인의, 우리 비즈니스나 직장에 새로운 일이 무엇인가 생길 것이다. 근데 그 새로운 일이 무엇이냐? 내가 생각하는 세상적으로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무엇인가 새로운 어떤 방향이 그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쉐미니는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도 있지만 영원한 시간, 영원한 때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자, 영원한 시간 안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말씀. 잉태해야 된다. 잉태하는 여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타츠리야, 여인. 이샤 키 타츠리야, 여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여인? 그냥 여인이 아니라 영혼을, 그리스도,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8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씨를 잉태해야 돼요. 그 여자가 돼요. 이샤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자, 볼게요. 자, 이제 영원한 시간 안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 가끔 가다가 아, 옛날이 좋았어. 뭐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아요? 아, 옛날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때로 돌아갈까? 그랬으면 좋겠다. 막 그걸 곱씹고 있는 시간들 있지 않으세요? 저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오늘 오면서 그랬나? 대학 얘기했어요. 저희가 대학 앞을 지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스테이크 칼 전부죠? 플러턴 칼리지를 앞에 지나오는데 학생이 이제 가방 하나를 이렇게 메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제가 느끼기에는 아, 저 친구 라이브러리에 공부하러 가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대학 시절에 하면서 봐, 주일날도 대학에 라이브러리가 문을 여나?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께서 당연히 열지. 365일 열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아유, 그러면 주일날 저기 라이브러리를 안 갔다는 얘기는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네. 딱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해요. 저는 주일날 아침 8시에 나가면 저녁에 5, 6시에 집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교회를 하여간에 8시, 아침에 8시에 나가면 9시 예배, 11시 예배, 1시 예배 뭐 막 그렇게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러고 들어오다 보면 라이브러리에 갈 시간이 없었는데 가려고 생각도 안 했고. 근데 뭐냐면 옛날 생각하는 거죠. 아, 그때가 좋았지. 저 그랬거든요. 그때 진짜 열심히 했고, 이제 교회 오는 길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정말 열심히 섬겼고, 건강했잖아요. 저 이제 대학 시절이니까. 그 열정도 있었어요. 제가 하는 거 있잖아요. 막 무엇이든 열심히 한다 뭐 이런 거. 그때도 되게 열심히 했어요. 잘 못하니까 열심히라도 해야지 해서. 그때 그 시절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때가 좋았네. 정말 그때가 좋았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 뭐냐면 옛날 그때가 좋았다 할지라도 그때로 돌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추억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그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죄라고 하세요. 분명히 제가 그 대학 시절에 교회 정말 섬기고 아이들 주일학교 섬기고 뭐 대학부 엄청나게 이제 막 섬기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을 추억으로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사랑해서 그것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요. 그건 뭐다? 그건 죄다라는 거예요. 추억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무슨 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다 소멸되고 없어져요. 그것을 계속 갖고 있다면 그거는 고통밖에는 되지 않아요. 나의 삶 가운데에 고통만 남게 돼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세요? 안 하세요? 절대 기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죄예요. 자, 볼게요. 아까 하쉔 얘기하다 말았죠. 하쉔. 우리 요한복음 16장 23절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거기 이름이 나와요. 내 이름.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멘. 내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아죠. 하쉔이에요. 예수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신대요. 근데 그것이 뭘까요? 그게 뭘까요? 여기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이면 내가 구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이야기일까요? 우리 보통 그렇게 알고 네가 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다 구해. 그럼 하나님이 다 주실 거야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저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그분께서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이냐 하면 그 위에 내 이름이요, 예수아요. 예수아를 너에게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건강이고 예수님 저에게 건강 주세요. 예수님 저에게 물질을 주세요. 예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구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내 아들 잘 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물질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아버지는요, 아버지께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는요,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아를 주신다니까요. 아멘이시죠? 건강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아는 안 계세요. 물질, 부자,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셨어요. 예수아는 안 계세요. 내 아들 정말 잘 나가는 그런 아들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나를 비롯해서 내 아들에게 예수아는 빠졌어요. 과연 그 삶은 어떤 삶이 될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건강이 없다 할지라도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네 아들이 정말 잘 나가는 유능한 자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에게 예수아가 있고 너의 아들에게 예수아만 있다면, 예수아가 있다면 그게
성공이다. 그게 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쉔. 바로 이것이 쉐미니. 영원한 시간 가운데에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자손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자, 볼게요. 아까 8일째 나왔죠. 8일째에는 먹을 게 있을까 없을까? 8일째에 먹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8년째에 먹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네? 자, 저기 레위기 25장 22절 볼게요. 자, 읽어보죠. 너희가 8째 해는 씨를 뿌리려니와 9째 해까지는 여전히 묵은 열매를 먹으리니 곧 그것의 열매들이 들어올 때까지 너희가 묵은 비축물을 먹으리라. 8째 날에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먹을 거 없으면 어떡해요. 자, 우리 슈미타 아시죠? 슈미타 뭐죠? 안식년이죠. 안식년에 씨 뿌려요 안 뿌려요? 안 뿌려요. 그러면 안식년에 곡식을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곡식 거둘 수가 없어요. 자, 아까 씨 뿌린다 그랬어요. 씨를 잉태한다 그랬어요. 언제? 슈미니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1년 차에 씨 뿌리고 거두죠. 2년, 3년, 4년, 5년, 6년 차에 씨 뿌렸어요. 그죠? 7년 차에 씨 뿌려요? 못 뿌려요? 못 뿌리고 거두지도 못해요. 그러면 씨 언제 뿌려요? 아니, 8년 차에 가서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8년 차에 거둘 거 있어요? 없어요? 8년 차에도 거둘 게 없어요. 그러면 9년 차에는 거둘 게 있어요. 그러면 몇 년을 먹어야 돼요? 6년 차에 3년 먹을 것을 수확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요 안 주셔요? 주시니까 7년 차 8년 차가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너희가 묵은 비축물을 먹으리라. 뭐예요? 6년 차에 거두었던 3년치 것을 먹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쉐미니 얘기했습니다. 쉐미니에 어떻게 잉태하는 거예요. 지금 8일째에 여인이 지금 새로운 것을 잉태하는 거지 수확할 수 있는 때가 맞다 아니다?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잉태해야 돼요. 씨를 뿌려야 해요. 지금 바로 그런 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런 때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걸 잉태할 거냐는 거죠.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씨를 잉태해라 그러는데 무엇을? 자, 여러분들 그리스도 보고 싶으세요? 안 보고 싶으세요? 여기 3번 나오네. 주님을 보고 싶은가? 여러분들 주님을 보고 싶으세요? 안 보고 싶으세요? 저 주님 보고 싶어요. 주님 어디 계세요? 저 위에 영의 세계 가운데에 주님 계세요.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저 위에 계신다니까요. 근데 제가 그분 보고 싶다고 거기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가끔 있어요. 가끔 있어요. 아주 가끔 있어요. 근데 저 그거 구하지 않아요. 저 입신해가지고요,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주님 보고 오고 막 얘기하고 그리고 내려와서 주님이 이랬어요! 라고. 그런 거. 그런데 저 주님 보고 싶어요. 진짜 보고 싶거든요. 이 땅에 주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네? 계세요. 원래는 주님 이 땅에 안 계세요. 그런데요, 우리 이샤 여인들이요, 잉태하는 여인들이 있는 이 땅에는요, 주님이 계세요. 어떻게 계시냐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줄일 때 먹였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네가 나를 돌보았다 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 의로운 자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언제요? 저 주님 뵌 적도 없는데요. 주님이 언제 줄이셨고 주님이 언제 목마르셨고 주님이 언제 헐벗으셨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옆에 있는 내 이웃, 내 이웃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25장에 보면 쭉 얘기해요. 거기 악한 사람도 나와요. 내가 나에게 안 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악한 자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언제 주님 줄이실 때 안 했고 주님 목마르실 때 안 돌봤습니까? 너 이웃을 그렇게 돌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뭐냐면요, 우리에게 정말 상한 심령, 브로큰 하트요. 여러분들 브로큰 하트 갖고 계세요? 주님으로 인해서 상한 심령을 가진 자. 내 주님을 정말 보고 싶다면 내 옆에 보세요. 내가 상한 심령을 가졌다면, 내가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보고 싶어 한다면 내 옆에 상한 심령을 가진 자, 주님을 보고 싶어 하는 자가 내 옆에 있는 것이 보일 거예요. 근데요, 내 자신이 먼저 주님 보기를 원치 않고 내가 먼저 상한 심령이 되지 않으면 주변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 옆에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를 찾아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제가 그 다음에 본 게 이제 타즈리아, 다시 타즈리아 잉태하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8째 날에 들어가면 잉태해야 된다. 잉태하는데 그 여자 교회를 여성형으로 만들죠. 신부된 교회라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요,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요, 낳아야 돼요. 잉태해야 돼요. 잉태하고 낳아야 돼요. 누구를? 주님을. 상한 심령을 잉태했어요. 낳을 때 어떻게 낳아야 돼요? 상한 심령으로 낳아야 되지만 예수와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아까 얘기했죠. 낳을 때 어떤 영의 사람을 낳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낳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 땅 가운데에 정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세계가 되는 거라고요. 우리 사도 바울 볼게요. 우리 사도 바울이 아들을 낳습니다. 디모데 전서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공율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디도도 낳습니다. 공통된 믿음을 따라 나의 아들이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빌레몬도 낳네요. 내가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청하노라. 결박 중에 낳았다라는 게 뭐죠? 감옥에서 낳았다라는 거죠. 아들을 낳는데요, 제자예요. 그렇죠? 우리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남자예요? 남자인데 또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 안 했다고 알고 있잖아요. 결혼 안 한 남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도 아니고 심지어 감옥에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믿음의 아들, 나의 아들, 신실한 아들, 믿음을 따라 낳은 아들, 내가 감옥이 아니라도 직장에서 낳은 아들. 여러분들 아들 있으십니까? 육신으로 낳은 아들 말고요.
육신으로 나왔어도요, 그 아들에게 믿음을 전수하지 않았다면 그 아들이 내 육신의 아들이 아닌 영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그리스도를 상한 심령을 잉태하고 낳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은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낳아 보셨죠? 육신의 자녀 낳아 보셨죠?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요, 잉태하고 낳아보면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면 너무 죄송하지만, 어떻게 보면 남편이나 아내는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자녀 포기할 수 있던가요? 포기가 돼요? 내가 낳은 자녀, 내가 잉태해서 10달 동안 품고 있다가 해산의 수고, 해산의 고통을 겪고 낳은 그 아이를 포기가 돼요? 포기 안 되거든요. 나는 이렇게 살았어도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게 누구한테 하는 소리예요? 자녀들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나는 이렇게 삶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넘어지고 실패했어도 너는 그 똑같은 실패를 하지 말아라. 특히 신앙에 있어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게 제자 삼고 제자를 낳고 제자를 키우는 거예요. 전에 우리 안수 집사님 말씀 이렇게 가르치시고 공부하시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거 다시 한 번이 아니라 다시 하세요. 우리 조 집사님. 그렇게 되면은요, 뭔지 아세요? 제가요, 엄마로서 아파서 누워있고 막 그런데요, 아이가 일어나기 싫어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아이가 울고 먹을 거 달라 그러고 화장실이 급하다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요. 일어나져요. 그래서 애 돌봐요. 그러다 보면 내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물론 누워 있으면서 어느 정도 쉬었다가 일어나야 회복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아니요, 일어나서 그 영혼을, 그 아이를 케어하고 돌보고 먹이고 그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에 내가 회복될 수밖에 없는, 내가 나를 챙겨야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챙겨야 돼요. 나의 건강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도 건강해지고 내 아이도 건강해지는, 이게 잉태하고 낳는 그 원리 가운데 있어요. 영혼이요, 품으세요. 잉태하세요. 그리고 낳으시고요, 먹이고 양육하고 키워보세요. 그렇게 되면 그 영혼만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나도 건강해져요. 내가 회복이 되어져요. 오늘 타즈리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상한 영혼 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잉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낳으시기 바랍니다. 있잖아요, 정리할게요. 기업 중에 아주 악덕 기업이라고 하는 거 있죠. 악덕
기업이라고요. 아주 제가 강조를 합니다. 악덕 기업이 뭔지 아세요? 악덕 기업. 모르세요? 제가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요? 잉태하는 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씨 얘기하고 있잖아요. 씨를 파괴하는 기업이요. 씨앗이요. 농부들의 씨앗 뿌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씨앗을 다 빼앗아요. 그리고 어떤 씨앗을 팔아요? 유전자 조작되어진 씨앗을 팔아요. 그래서 농부들이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씨앗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종자씨. 그거 안 내놓거든요. 그러면요, 수를 해서라도 그거를 빼앗아요. 농부가 어떻게 해야 돼요? 뿌려야 되잖아, 씨를. 그렇기 때문에 그 유전자 조작되어진 그 씨앗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뿌려요. 자, 이게 그 씨앗을 만들어 파는 그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건 사단의 계획이에요. 사단의 계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씨는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주님이에요. 주님조차도요. 자, 씨앗을 보면은요, 별로 다르지 않아요. 쌀 씨앗을 보면 다르지 않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예수라고 해요.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사단이 살짝 비틀어 놓은, 트위스트 해 놓은 그 예수를 믿게 해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예배 똑같이 드려요. 예수님 이름 똑같이 선포해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바탕이 달라요. 우리는 어디로부터 온 거냐는 거죠. 정말 종자씨, 처음부터 있었던 그 종자씨, 예수. 상한 심령. 주님으로 인해서 막 주님을 갈망하는 그 상한 심령을 가진 자들. 주님은 그들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도 상한 심령 가지셨습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세상이 아니라. 내 옆에 상한 심령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상한 심령, 브로큰 하트를 가진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여러분들이 제가 보고 싶어하는 주님이세요. 그분들께 정말 섬기고 함께 품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홉째, 아까 아홉째 얘기했죠. 아홉째 해는 먹을 게 있다 없다? 있다. 네, 먹을 게 있습니다. 먹을 게 있는데, 자, 8번째 해에 이제 씨앗을 뿌리고 이제 거두잖아요. 그렇죠? 그 아홉이라고 하는 그 저기 뭐지? 저 히브리어 알파벳이 뭘까요? 네, 8이 헤트였어요. 그렇죠? 헤트 다음에 테트 이렇게 나와야죠. 그죠? 테트예요. 9라는 숫자가 테트인데요. 테트의 그 뜻이 뭐냐면 각 숫자마다 각 레터마다 뜻이 있다고 그랬죠. 뱀, 지혜, 그걸 얘기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이에요. 선한 삶. 9번째 해에 사는 거는요, 어떤 삶을 사는 거냐면 하나님의 그 선한 삶을 살게끔 되어져 있어요. 아멘이시죠? 주님께서는요, 이 8이라고 하는 숫자와 9라고 하는 숫자, 이 사이에 정말 영원한 영원한 삶, 영원한 시간, 새로운 시작에 잉태를 했다면 9번째 해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이 쇠민이 우리 지나갔고요. 쇠민이의 이 8번째 해에 정말 잉태하는
하나님의 예수아의 신부로서의 그런 삶을 사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